2014년 9월 29일 부산 수영구 알아차림 명상 제13강 날락가의 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 예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랑ං 가차미 담망 사랑ං 가차미 상강 사랑ං 가차미 뚜띠양피 부땅 사랑ං 가차미 뚜띠양피 담망 사랑ං 가차미 뚜띠양피 상강 사랑ං 가차미 따띠양피 부땅 사랑ං 가차미 따띠양피 담망 사랑ං 가차미 따띠양피 상강 사랑ං 가차미 빠나띠 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깜메슈 미짜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빵아 타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따사 이짜짜라나 삼파노 수가또 가이미드 아노따로 뿌리샤 담마사라티 샤타데와 마노사남 붓도 바가와 수아까또 바가와또 담마산티티코 아칼리코 에히파시코 오빠네이코 빠짜당 웨디담보 엔유이 수파티판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우쭈파티판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야야파티판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사미찌 파티판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야디낭 짜따리 뿌리
상고 아우네요 바우네요 다키네요 안잘리 까나리요 안욕다랑 뽕약계당 녹가사 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파데다 사티파타나 푸라흐마이야라 삽베 사타 바완투 수키다타 삽베 사타 바완투 수키다타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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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파타나. 저번 시간에 무아상경을 했었습니다. 무아상경을 하면서 전법산업문을 부처님께서 법륜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법륜을 불릴 때 7일째 되었을 때 이제 아시타 선인, 처음에 우리 공부했던 아시타 선인이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시타 선인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에 굉장히 한탄을 했었습니다. 그 한탄을 하면서 자기 조카에게 당부를 했던 거죠. 그 조카가 바로 날락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락가에 대한 경을 통해서 불교의 부처님이 날락가에게 불교에 대한 정수를 이렇게 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수타니파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날락가 경이. 그래서 오늘은 이 날락가 경을 가지고 우리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또 참고 경전과 함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날락가 경은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시타라는 선인은 원래 고타마의 할아버지이자 수토다나 아버지인 시하하누 사제였다. 따라서 그는 수토나의 선생이었다. 나중에 제사장이 되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수토다나 왕을 찾아가 뵙고 문안을 드렸다. 왕이 서거하자 이시타는 세상을 버리고 왕의 유원에 살았다. 그는 여러 가지 신통력을 구사해서 천상세계에 논일기도 했는데 어느 날 도리천에서 신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시타르타가 고타마가 부처님이 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경이 시작되고 여기에 등장하는 날락가는 아시타 선인은 누이 동생 아들이다. 이시타 선인이 부처님 살아서 볼 수 없을 것을 알고 자신의 조카인 날락가에게 즉시 출가하여 유행자가 되어 나중에 부처님을 뵐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날락가는 엄청난 부를 버리고 출가하여 히말라야에서 보냈다. 부처님께서 출현하여 초존법륜을 굴린 지 7일 만에 그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날락가의 실천으로 알려진 성자의 삶의 실천에 대하여 부처님께 질문하면서 성립한 것이 이 경이다. 날락가는 이 가르침을 듣고 다시 히말라야로 들어가 아라한의 경지를 성취했다. 이렇게 날락경의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아야 될 내용은 이제 뭐 아시타 선인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에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날락가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시타 선인의 명령에 따라 출가해가지고, 출가라는 게 부처님 당시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출가를 해서 유행자라 그러죠. 그때 당시 뭐 다른 출가 수행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법륜을 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이제 부처님에게 물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이 수타니파타에 나와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경전 중에 가장 고층의 경전이 수타니파타입니다. 한번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경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번 보면, 최상의 승리자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가서 선인 가운데 으뜸가는 선인을 보고 기뻐하며 이시다라고 불리는 선인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자 뛰어난 지혜, 최상의 지혜의 해탈에 대하여 물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인이 이제 바로 곧다마 시타르타, 우리 붓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지혜의 해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이제 이 개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락가가 이제 물어보기를, 이시다가 알려준 말을 잘 듣고 찾아왔습니다. 곧다마시여, 모든 형상의 피안에 도달하신 바로 당신께 묻겠습니다. 저는 집 없는 삶을 찾아 탁바르 삶을 추구하오니 성자시여, 성자들의 최상의 삶에 대하여 제가 여쭈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세존 붓다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오늘 다른 경전들과 비교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대에게 성자들의 삶에 관해 알려주겠소. 그것은 성취하기 어렵고 도달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그것을 알려주겠으니 굳건히 하여 견고하게 새기십시오. 보통 우리 옛날 스님들도, 저도 공부할 때 보면 어른 스님들이 항시 경전을 새기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새긴다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새긴다 말 자체는 우리가 이제 삿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거친 욕을 먹든지 예배를 받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고 정신의 혼란을 수습하여 고요히 하고 교만을 떨쳐버리고 유행하십시오.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를 1번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주 1번을 우리가 한번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주 1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법구경에 나오는 이제 제2장 마음의 집중장 개송 21, 32 중에 21, 23번 개송에 대한 인연담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욕설과 침뱉음과 비방과 시기 질투 속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면 자기가 부동심,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꼬산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데나 왕이 그 왕비가 있었어요. 사마와티라는 왕비와 또 이제 마간디아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사마와티 왕비와 마간디아 왕비와의 이제 뭐 시기 질투로 인해서 벌어진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마와티 왕비는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왕비가 된 사연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연까지는 여기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사마와티가 이제 이렇게 데리고 시종이 있었는데 그 시종이 꾸쭈따라예요. 근데 이 꾸쭈따라 시녀는 한마디로 꽃을 이렇게 왕궁에 항시 챙기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꾸쭈따라가 항시 수마나라는 꽃가게에 가서 꽃을 챙길 때 이제 부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듣고 꾸쭈따라가 가서 듣고 이제 완전히 부처님에게 귀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법을 듣고 이 시종이었지만은 굉장히 이해력이 빠르고 그래가지고 이 꾸쭈따라가 수다원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꾸쭈따라가 궁으로 돌아와서 한마디로 사마와티 왕비나 한마디로 시공하는 그런 궁녀들에게 이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법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마와티와 그런 궁녀들이 다 함께 이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게 되면서 항시 꾸쭈따라가 법문을 듣고 와서 다시 궁에 와서 이렇게 설법을 한마디로 전법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이제 뭐 구멍을 뚫어놓고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 법회는 또 이 우데나라 왕은 이제 불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석은 못하게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왕비가 바로 이제 마간디아인데 이 마간디아 왕비는 부처님과 악연이 좀 있는 여자예요. 부처님이 탁발을 할 때 마간디아의 부모님들이 너무 부처님이 이렇게 상호도 좋고 그래서 자기 마간디아 딸을 결혼을 시켜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간디아를 그 탁발하는데 데리고 잠깐만 기다려 데려왔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여기서 보면 마간디아한테 이런 창피를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제 너 같은 여자는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표현을 한다면 보면 마간다야 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기 직전에 마왕은 요염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의 딸들을 나에게 보내어 유혹하였더니라. 그렇지만 열애는 모든 감각적인 욕망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제의에 대해 아무런 동요가 없었느니라. 그렇거늘 하물며 똥과 오줌과 피와 고름으로 가득 찬 여자를 내가 어찌 즐거이 생각하겠느냐. 막상 대놓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똥과 오줌과 피와 고름으로 가득 찬 여자를 내가 어찌 즐거이 생각하겠느냐. 열애는 그 여인의 털 한 올조차 열애의 몸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
우리 경전 중에 부처님의 경전 중에 우리 부처님이 가장 강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제가 보면 여인에게 바로 직접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간디아가 한마디로 증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마간디아는 자기 삼촌의 후견인 덕분에 이 한마디로 이 우데나 왕의 이제 왕비로 책봉되어 가지고 한마디로 후궁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아까 왕비 사마와티 왕비가 보니까 부처님을 향해 구멍을 뚫어놓고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제 벽이 싫겠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를 부처님한테 하기 전에 저것들한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한마디로 고자질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데나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모함을 하게 되죠. 구멍을 내어 부처님을 보고는 내용을 갖다가 뭔가를 구멍을 내놓고 내통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했으나 이제 왕이 그걸 설마 그럴리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모함을 하기를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 우데나 왕이 항시 사명금을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다 먼저 뱀 한 마리 독사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것을 아까 사마와티 왕비가 넣어놓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제 모함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이 우데나 왕이 믿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궁녀들과 모아놓고 도가살을 쏘게 됩니다. 근데 그 도가살이 쏴도 이 사마와티 왕비나 그 궁녀들이 그 사무량심의 자의 명상을 깊이 하고 있으니 죽일 수가 없어요. 화살이 뚫고 가지를 못하고 화살 끝에가 이제 연꽃이 피고 이랬다 그럽니다. 그거 이제 사무량심 자비 수행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해주는 내용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한마디로 마간디아가 모함을 했구나 하고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게도 안 되니까 이제 이 사마와티 왕비에게 안 되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이제 한마디로 부처님에게 8페이지를 봐보시죠. 이제 잠깐 넘어와서 8페이지로 와서 보면은 부처님에게 이제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법구경 320개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부처님에게 마간디아가 자기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 부처님께서 고시따라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우데나라 왕의 세왕비 중 하나인 마간디아가 불랑매들을 사주하여 길에서 부처님의 욕설과 비방을 퍼부은 일과 관련하여 개송 320에서 322번까지를 설법하셨다. 그래서 아까 그 모욕을 받았던 그 마간디아가 이제 사마와티가 안 되니까 바로 부처님에게 이렇게 불량배들을 매수해 가지고 아침 탁발을 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를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욕설과 비방을 퍼우라고 이제 돈을 주고 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튿날 부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욕을 어떻게 하냐면 강도, 천치, 어리석은 자, 비겁자, 겁장이, 황소, 망아지, 지옥에 갈 자, 찌꺼기, 잔인한 짐승 같은 자, 구제 받지 못할 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 등등의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왜 이 정도로 지금 심하게 부처님을 향해서 이거 뭐 내용을 보면 진짜 정말로 뭐 지옥에 갈 자, 구제받지 못할 자, 또 그들은 먼지를 덮어 씌우고, 먼지를 덮어 씌우고, 침을 뱉는 등 여러 가지 행동으로 거칠게 굴었다. 이렇게 했어도 부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요를 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가 제가자 중에 가장 심하게 한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먼지를 덮어 씌우고 침을 뱉는 등 부처님에게 이렇게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이 도시를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 도시를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하지요. 부처님에게 아난다가.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안 된다고 거절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서 극복을 하지 못하고서 다른 데 간다 해서 다른 곳에 도시에 가서 또 그렇게 한다면은 또 옮겨가야 되고 또 옮겨가야 되고 그러면 영원히 쫓겨가는 신세밖에는 안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혀 동요하지 말고 굳건하게 인내로 인욕으로 버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개송이 얻게 된 거죠. 열애는 마치 싸움터에 나간 코끼리와 같으니라. 싸움터에 나간 코끼리가 사방에 날아오는 화살을 맞으면서도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듯이 열애는 열애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느니라. 아난다여, 열애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저 어리석은 자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수많은 모함을 받습니다. 임신을 했다. 그래 가서 이제 와서 배를 내놓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시킨 사람이 북다다고 법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만 또 강간을 해갖고 여자를 죽였다. 이런 소문들 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은 7일이 지나면 다 그런 소문들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헛소문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지금 내용에서 보듯이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부동심 결국은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수행과 사선정을 이루고서 해탈 열반에 들었을 때 얻고자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 부동의 마음을 자기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 또 경전에 나오겠지만 나무에 그런 이따가 또 보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말로 불교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면서 그래요. 상대방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인해서 한 대상을 부처님을 이렇게 모함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듯이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그게 진실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흘러가는 바람처럼 생각하고 또 부처님처럼 이렇게 해야 할 일은 뭐라겠죠? 자기가 그걸 인내하고 인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자기가 그 마음을 잘 삿디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감정이 거기에 대해서 욱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척도로 보면 자기가
수행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전보다 더 그게 확실하게 자기의 지금의 수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쭉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가령 숲속에 있더라도 불의 화염 같은 높고 낮은 것들이 나타나고 아낙네는 해탈자를 유혹합니다. 아낙네로 하여금 유혹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탁발을 다닐 때는 처음에는 탁발이 오후 불식이 없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까지도 탁발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저녁에 다니는 탁발을 없애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 탁발을 저녁에 어두웠을 때 가면 강도로 오인받을 수 있고 또 밤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그 남편이 없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유혹돼 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 내용처럼 아낙네들에게 유혹돼 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번 성적 교섭에 떠나 온갖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 있는 것에 적대하지 말고 애착하지도 마십시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자비 수행이죠. 메타 수행. 메타 수행을 우리가 꼭 초선에 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수행의 체계에서 사정근을 닦아가면서 그 사정근 안에 이 바로 사무량심 자비 수행을 자애 수행을 닦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렇고 그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러하니 스스로 비교하여 그들을 죽여서도 죽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것도 바로 사무량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불이사상이라 그러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집착하는 욕망과 탐욕을 떠나 눈을 갖춘 님이 된다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눈을 갖춘 님이 된다면 욕망과 탐욕을 떠나 눈을 갖춘 님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법안이라고 하죠. 이제 처음으로 눈을 갖춘 법안. 우리가 해안 그러는데 원래 기첨은 법안입니다. 법안이 수다원의 법의 눈을 갖췄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눈을 갖춘 사람은 바른 길 갈 수 있고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게 지금 현재 자기 마음의 상태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죽어서 지옥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29번째 보겠습니다. 배를 가득 채우지 말고 음식을 절제하고 음식을 적게 하고 탐욕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욕망이 없어지고 버려져서 욕망을 여인 것이 정멸입니다. 이 내용은 또 두 번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9페이지에 밑에 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이 내용은 배를 가득 채우지 말고 음식을 절제하고 음식을 적게 하고 탐욕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욕망이 없어지고 버려져서 욕망을 여인 것이 정멸입니다. 부처님은 이 5분 이가에서 이 음식을 절제하라는 내용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즘 시대에 시대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되죠. 비만이 되고 이제 그런 것처럼 가장 적절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절제에 대한 초기 경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빨리아 니까에서 본 공양계에서는 오광계와 유사한 공양계가 빨리 니까에서도 보인다. 아마 한문으로 된 오광계의 원형으로 보여지는 빨리의 공양계는 다음과 같다. 빨리의 공양계를 보면 해석해 보면 이것은 놀이나 사치로나 장식이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살아있는 날 그 몸을 유지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불편했던 경험을 제거하고 새로운 고통을 초래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나는 허물없이 안온하게 살리라. 이게 술의 비유에 대한 경 쌍육다니까야 35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아 니까에 보면 유독 음식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타니파타 나홀라경에서는 부처님이 나홀라에게 의복과 얻은 음식과 필수 의약과 침구와 깔개와 이런 것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때 우리 비구 스님 비쿠들이 그때 당시는 걸식을 하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기가 노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얻어먹기 때문에 이 공양에 대한 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하학가에 보면은.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나라는 이 상황이 틀려졌는데 철저하게 인도의 수행자들은 시주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탁발에 의해서 걸식에 의해서 한마디로 걸식이라는 말은 빌어먹는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지예요. 그냥 거지. 가장 속된 표현으로 거지예요.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반 그 수많은 돈을 자기 부자들이 다 버리고 거지처럼 얻어먹는 것을 자기의 형제들이 봤을 때는 어떠하겠어요? 그 많은 걸 놔두고 왜 저렇게 거지 꼬락서니로 사는가? 제가 출가해서 살면서도 항시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삽니다. 저렇게 생겨가지고 왜 속세에서 그냥 살지 왜 저렇게 중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음식이라는 것은 이 자기가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성도 이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또 부끄러움을 알고 묻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림배를 달래고 몸과 마음을 바로 알아차림하여 사회 대중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공양 개송을 항시 하는데 그런 거예요. 스님들이 출가해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법선언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법을 배우고 수행을 해서 하나라도 단말을 일러주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죠.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엇을 축적을 해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그놈을 가지고 향유하려고 한다. 그런 것은 우리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 제가자에서 누렸던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라고 그 사람은 출가자가 아니다고 단정지어 말씀하셔버려요.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한 모든 것들도 물론 걸식을 부처님 당시에 하실 때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음식도 대접받을 때가 있었고 부처님이 또 어떤 공양 이렇게 먼저 선약을 합니다. 안거 때 어느 상인이 어느 나라에 와서 자기가 우안거 때
전부 책임을 지고 나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예? 부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엿먹이려고 그 무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찾아갔는데. 그리고 1000여 명 가까이 다 데리고 갔다가 꼼짝없이 성문을 안 열으니까 그 밖에서 이제 안결을 나게 됩니다. 안결을 나면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뭐 먹을 것이 있어야죠. 탁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 마치 지나가던 말장수가 그때 말들이 보리 삶은 거 이런 걸 먹였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그 말장수가 부처님의 사정을 알고 그 보리를 제공해갖고 그 부처님이 보리밥을 먹게 돼요. 그럼 한마디로 말밥을 먹게 되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대위실력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 나오는 예수가 떡 한 조각하고 병이어처럼 이렇게 해서 수많은 멋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냥 그대로 그것을 고진감래하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왕거가 끝나고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후회를 하고 잘못을 참여하고 모시고 가서 부처님에게 맛있는 공양을 올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라는 게 이제 바로 부처님도 그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먹고 사신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는 주는 대로 한마디로 그 칠가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7집을 돌아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는 맨 채소만 먹겠습니다. 자네는 고기만 먹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먹던 것을 내 가지고 와요. 고기를 삶아갖고 먹었으면 고기를 타서 내수서 고기를 주는 거예요. 채소를 했으면 채소를 주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수행자는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겁니다. 나아가 고기 먹고 싶습니다. 채소 먹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을 내면 이미 출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먹는 것이라는 것, 식사를 절제해야 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이제 그렇게 말씀이죠. 수행승들이여 세 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바로 현세에 즐겁고 기쁘게 지낸다. 모든 번뇌의 소멸의 근본이 되는 것도 그것에 시작한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감각의 능력의 문을 수호하는 것과 음식을 먹을 때와 알맞은 분량을 아는 것과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출가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불자님들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예요. 감각 능력의 문을 수호하는 거. 우리가 육분 단속, 6가지 감역의 수호, 절제, 억제. 이게 가장 기초적인 수행의 내용이죠. 음식을 먹을 때 알맞은 분량을 우리가 조금만 더 많이 먹게 되면 속이 거북해지고 힘들어지고 나중에 소화제를 먹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음에 전념한 것. 깨어있음에 전념한다는 건 삿띠를 확립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세 가지 원리 중에 하나로 음식 절제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그래서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음식 우리는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하루에 지금 2분 3분마다 어린애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의 음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 투정 부리지 말고 내가 지금 현실에 이 일용할 양식이 있어가지고 김치 한 조각 가지고도 먹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게 자기의 몸과 마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해놓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는 독소를 배출하면서 먹을 때 그 음식 자체는 이미 독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예,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우면 화가 나가지고 부인이 음식을 할 때 아이고 이 서방 요놈 먹고 뒤져버려라 하고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독소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남편이 잘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 에너지라는 건 파장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이 그 사령을 배우는 게 아니고 죄를 닦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예? 애들을 때릴 때도 감정에 섞여서 삿띠를 하지 못하고 때리면 바로 애들은 압니다. 그러면 정말로 삿띠를 딱 하고 얘를 훈계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라고. 모든 기운은 틀려요. 사람은 말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진심인가 거짓인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운으로 그냥 아는 거죠. 수행을 조금 했으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상대는 이미 거기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뭔가 떨림이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그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식 절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절제하는 삶. 저 같은 경우는 2끼밖에 안 먹어도 그 체중을 유지를 하고 그래요. 조금 더 오버되면 그 다음에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이제 먹게 되면 이제 비만이 되면 온갖 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탁발을 하고 나서 나무 아래로 가까이 가서 자리를 잡고 숲속의 빈터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출가자들은 이때 당시는 이제 나무 아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사원이라는 게 안 지어졌기 때문에 나무 아래서 한 나무 아래 3일을 잊지 말아라 할 정도로 그건 집착을 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중림정사도 생기게 되고 우리가 기원정사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승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현실에 사는 분들에게는 집안에서도 조용한 곳을 하나 장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앉아라 이 말입니다. 항시 그 자리에서 우리 알아차림 명상센터 같으면 항시 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용한 곳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31번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선정에 전념하고 숲속에서 즐기며 스스로 만족해하며 나무 아래에서 선정을 닦으십시오. 이 선정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하는 게 선정의 삼매의 힘을 얻지 않고서는 삼매의 힘이 성구자예요. 성구자. 이따 이 경전에 이제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삼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마디, 삼매 이 상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2번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오면 마을 어귀로 가는 것은 좋지만 마을에서 초대나 가져온 것에 너무 반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이 밝아오면 이제 탁발을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초대하거나 공양청을 한다든가 또 가져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표정을 그냥 와 좋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는 대로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 미얀마 스님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통으로는 이렇게 공양물을 이렇게 올려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거기는 당연하게 받아요. 왜? 주는 사람이 공덕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 사람의 공덕이에요.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같이 이렇게 축원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발전되어 있지만 실은 예전에는 이제 모든 하는 행위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자기가 준 대로 자기가 보시에서 좋은 밭의 씨앗을 보시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덕이 되는 거죠. 33번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마을에 이르러 가정집에서 조급하게 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음식을 얻고자 하는 이야기를 끊고 암시적인 말조차 꺼내지 말아야 한다. 그래 아마도 행동 거지를 이렇게 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음식을 얻고자 하는 무슨 나는 뭔 음식을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 채소를 먹고 싶다, 뭔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암시적인 것조차도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항시 이렇게
먼저 사전에 예약을 해요. 예약을 할 때 어떠한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사전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침묵하면 S예요. 그 침묵을 하지 않고 할 때는 이제 안 된다 할 때는 분명히 멘트를 부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침묵을 했을 때는 암시적으로 그걸 묵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4. 얻은 것이 있다면 좋고 그러나 얻지 못한 것도 잘된 것이니 어떤 경우라도 남으로 되돌아오듯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탁발을 해서 만약에 늦어가지고 얻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늦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그냥 그때는 이제 굶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면 이제 동료가 조금 남은 거 있으면 이제 얻어먹는 거죠. 근데 계율에 보면 굉장히 이게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법원님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율장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제가 5분 니까하고 이 율장 부분까지 다 보다 보니까 그 내용들에서 우리 이제 지금 이 강의했던 이 책 내용에 율장의 부분 그런 내용까지 싹 들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 강의가 이제 끝나더라도 이 책을 가지고 항시 읽어보면서 그걸 보시면 제가 했던 말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실 거예요. 34번 보겠습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좋고 그러나 얻지 못한 것도 잘된 것이니 어떤 경우에라도 나무로 되돌아오듯 그와 같아야 한다. 나무로 되돌아오듯 그 대부분 이제 다시 그 탁발을 해가지고 가정집에서 초청했을 때는 거기 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탁발할 때는 탁발해가지고 나무 밑에 와서 이렇게 공양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명상에 든 곳에 와서 공양을 이제 하는 거죠. 35번 보겠습니다. 손에 바루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은 그를 벙어리는 아니지만 벙어리같이 생각하니 시물이 적다고 꾸짖지 말고 시주를 경멸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뭡니까 지금? 벙어리는 아니지만 벙어리같이. 이게 바로 무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행자들 처음에 들어오면 행자 스님들 들어오면은 무건 팻말 이렇게 붙여놓고 또 이제 강원에 처음 들어오면은 무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벙어리처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번에 공부했던 삼합 알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벙어리 3년이 되는 것입니다. 36번 수행자로서 높고 낮은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도 나는 말했습니다. 거듭 피안에 이르지 못했지만 생각건대 단번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단번에 이르지 못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박에 몰로 깨닫는다 그랬죠. 돈오돈수 이야기를 우리 한국 불교에 너무 많이 했잖아요. 부처님은 돈 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점수법입니다. 점수법. 부처님은 단번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수타니파타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돈은 왜 없더라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여기 내용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 돼. 그냥 그렇더라 어떤 스님 그렇더라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셔야 돼. 반박을 할 때는 그냥 대충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자님들이 분명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다.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수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우리 경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 점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초선, 2선, 3선, 4선 9차 재정에 따라서 한다고 제가 안구 따라니까 지금 9번 보고 있는데 그 점차적으로 명상을 닦으라 하고 딱 해놨어요. 부처님이. 확실한 것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그 초선, 2선, 3선 가기 전에 초선에 들기 때 그 과정들이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또
사정근, 사념처 이렇게 사선정에 들어가기까지 그 세야 될 수행이 우리가 3기, 5개, 사무량심, 사서법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5가지 장애를 우리가 없애게 되고 또 5가지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또 없애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초선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반드시 거쳐 갔을 때 초선, 2선, 3선에서 9차 재정으로 상수 멸에 들어서 해탈열반에 들어간다. 부처님은 누누이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단번에 갑자기 아라한이 된다? 깨닫게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7번 윤회의 흐름을 끊는 수행성 그에게 집착이 없고 선하거나 악한 모든 일이 끊어졌기 때문에 타오르는 번뇌가 없습니다. 이제 주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혜의 안구따라니까야 9번경 25번 지혜로 개발된 경에 거스 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에게 이와 같이 지혜로 마음이 잘 개발되었다면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은 나는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해 마치고 다시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수행승들이 어떻게 알면 수행승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잘 개발된 것인가? 나의 마음은 탐욕을 여의었다라고 알면 지혜로 마음이 잘 개발된 것이다. 나의 마음은 성냄을 여의었다고 알면 지혜로 마음이 잘 개발된 것이다. 나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여의었다고 알면 지혜로 마음이 잘 개발된 것이다. 나의 마음은 격정의 상태를 여의었다고 알면 지혜로 마음이 잘 개발된 것이다. 나의 마음은 분노의 상태를 여의었다고 알면 지혜로 마음이 잘 개발된 것이다. 나의 마음은 미혹의 상태를 여의었다고 알면 지혜로 마음이 잘 개발된 것이다. 나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존재에 퇴전하지 않는다라고 알면 지혜로 마음이 잘 개발된 것이다. 나의 마음은 미세한 물질의 존재로 퇴전하지 않는다라고 알면 지혜로 마음이 잘 개발된 것이다. 나의 마음은 비물질계의 존재로 퇴전하지 않는다라고 알면 지혜로 마음이 잘 개발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짜티카 푸타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해탈 윤회하지하고 해탈 열반에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제 안구따라 26번 돌기둥 비유에 대한 경, 아까 부처님이 비난을 받고 막 그 흙을 뿌려도 침뱉음을 받아도 전혀 동요가 없는 마음, 이것이 이제 여기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전이 되겠습니다. 돌기둥의 비유에 대한 경에서는 이렇게 벗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의 마음이 올바로 해탈되면 시각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형상들이 강하게 시각의 길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사로잡히지 않고 그의 마음은 뒤섞이지 않고 확고하고 동요가 없으면 그 무너짐을 인지합니다. 이제 청각도 똑같고 미각도 똑같고 촉각, 정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놨어요. 부처님께서 16완척의 돌기둥이 있는데 8완척은 16완척이에요. 그때 8완척은 이 절반은 8완척은 땅속 깊이 박혀 있고 나머지 8완척은 땅 위에 솟아 있다면, 그러니까 이 완척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돌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돌기둥을. 그 돌기둥이 한마디로 16m를 잡고 8m는 돌 밑으로 한마디로 들어가서 딱
짱짱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때 이제 동쪽에서 방향에서 태풍이 불고 서쪽 방향에서 불고 북쪽, 남쪽에서 강하게 태풍이 불지라도 그 태풍은 기둥은 태풍에 의해서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진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부동심의 해탈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돌기둥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돌기둥, 저번에는 산처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전혀 동요하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해탈된 마음이다. 그래요. 해탈이라는 게 그게 해탈이에요. 막 자유스럽게 막 어디를 돌아다니고 막 뭐 이런 그런 것을 몸의 해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에 의해서 전혀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해탈이라고 한다. 그걸 부동심 해탈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시방을 비출 것입니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선정에 든 현자들의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 나의 제자라면 더욱더 겸손과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거 이제 4번 경이네요. 지금 4번 줄을 내가 한번 읽어버렸네. 이렇게 부동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38번 보겠습니다. 그대에게 해탈의 길에 대해 말하겠으니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면도날처럼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배에 집중하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참선을 할 때 혀를 돌돌 말아서 천장에 붙여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서에 보면은 꿀을 바른 삭발도를 혀에 대면 혀가 잘릴 수 있으므로 여법하게 얻은 생활 필수품을 수용하여 번뇌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것은 가래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배에 집중하는 하여는 원래 창자에 대하여 제어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경전에 이제 이런 말들이 조금은 나와요. 그러지만 우리가 아나파나사티하고 할 때하고 수행법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아나파나사티 혀를 천장에 몰아라고 제가 전혀 말하지 않죠. 가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39번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되고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비린내, 번뇌가 없이 집착 없이 청정한 삶을 궁극으로 삼으십시오. 홀로 앉아 명상을 닦고 수행자로서 수행을 배우십시오. 홀로 있는 데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홀로 있는 것이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을 직접 대면하는 시간, 홀로의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기 마음에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는 것은, 좌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좌선을 1시간씩 제가 권장하는 것은 1시간 정도 좌선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시간 정도 자기가 앉을 수 있는 근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을 어쨌든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이율격 선생이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마라 유교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반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고 그랬어요. 그 유교에서 생각하는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번뇌망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누가 안 보니까 지 맘대로 자세도 똑바로 안 오고 지 맘대로 하니까 그걸 경계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게 이게 바로 자기 자신, 삿띠를 확립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 선정에 들어있는 혼자 시간, 자기 마음이 한시, 그러니까 무엇을 하죠? 일을 해라 그래요. 일을 해라. 그것은 마음이 일을 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마음의 삿띠로서 자기가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보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미얀마에 갔을 때 마음이 일을 해라 소리를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그 용어를 듣고 그 말이 참 공감이 갔었어요. 우리가 마음이 일을 한다는 것은 항시 깨어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방을 비출 것입니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선정에 든 현자들의 칭찬 소리를 들으면 나의 제자라면 더욱더 겸손과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게 주 4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제가 하는 것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4번을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사마띠 안구따라니까야 9번 사미띠의 경입니다. 사띠가 주인이다라는 이 경전이에요. 아주 중요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한때 보시면 사리푸타가 이제 사미띠라는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사미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리푸타가 사미띠여 사람에게 떠오르는 생각과 사유는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으면 지금 생각과 사유 이건 뭐 이제 한마디로 사유와 수권은 어디서 기반으로 일어나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미띠가 정신과 신체적 과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명색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리푸타가 사미띠가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디서 다양성을 갖춥니까? 그러니까 존자여 세계 안에서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세계 안에서는 뭐죠? 부처님의 세계라는 표현은 18개입니다. 18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 경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18개 안에서만 이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 5원을 갖추고 있으면서 우리가 색수상 행식이 아니비설신이가 색수상 행식으로 색성향 미척법으로 부딪힘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세계라 그래요. 그 더 이상의 세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원이라 이 말이에요. 오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거다. 불교에서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리푸타가 다시 사미띠에게 그렇다면 그것들은 무엇을 일으킵니까? 존자여 접촉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접촉이 있어야 이제 일어나죠. 다시 사리푸타 사미띠가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디에 공통된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의 공통된 토대를 갖죠. 사미띠가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성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삼매가 성구입니다. 삼매가 업의 축적을 줄여가는 뜻에서 성구라고 하는 거. 삼매의 선정에 들어야지만이 그 업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결국은. 업을 닦는다는 건 뭐죠? 결국은 부처님 말하는 것은 삼매, 선정, 수행을 해야 된다. 업을 닦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화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묻습니다. 또 사리푸타 사미띠여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들의 주인입니까? 물어요. 우리가 주인공 그러죠? 대승불교에서 주인공으로 살아라. 주인공으로 살아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자여 사띠가 주인입니다. 한마디로 사띠가 있을 때 주인이고 사띠가 없을 때는 뭐예요? 객진번뇌 그랬죠. 노예예요. 노예. 손님이나 다름없고 노예에 끌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띠가 없는 삶은 결국 노예적인 삶에 따라서 번뇌망상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를 확립하고 부처님은 수도 없이 사띠 확립에 대해서 이 5분니까 사띠 확립 모든 게 최종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으면 성구는 삼매이고 주인은
사띠라는 것은 우리 알아차림 명상 때 법부님들은 이제 그 주인공으로 사띠를 확립해서 주인공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 아나파나 사띠 수행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는 자기가 선택에 매서 사띠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행주자와 어묵동자 항시 일상생활에서 사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기가 노예냐 주인이냐의 갈림길에 서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띠가 있을 때는 결국 열반의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푸타가 사미띠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핵심입니까? 묻습니다. 존자여 해탈이 핵심이다 그래요. 해탈.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물어보면 해탈. 저번 시간에 해탈에 대해서 무아를 통해서 해탈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해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리푸타가 사미띠여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들에 뛰어듭니까? 사미띠 존자여 불사에 뛰어듭니다. 그럼 불교는 뭐라겠죠? 결과에 불사의 법문이라 했잖아요. 최종의 목적지는 불사예요. 태어나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거. 태어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뭐 불생불멸. 그 자체는 바로 영원불멸 이런 게 아니에요. 불생불멸이라고 해요. 불교는 불생불멸. 그걸 불사라고 줄여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넘겨보면 그 다음에 12번을 보십시오. 넘겨보면 표로 제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12번 보면 표는 이제 보시길 바라고 사미띠여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사미띠여 그대가 나의 질문에 훌륭하게 대답했으나 그러나 그로 인해 자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마지막에 또 한 방을 먹이죠. 이렇게 사미띠가 대답을 하고 잘했는데도 수승하지만 사리푸타는 뭐라 그러죠?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자만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 좀 했다고 그놈 가지고 좀 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아만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경전에 항시 우리가 10가지 족쇄 중에 이 아만심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9번째 들어가 있어. 9번째 만화 해가지고 자만이 그렇게 끊기가 어렵답니다. 자기가 좀 공부했다고 거기에서 이 자만과 아만에 의해서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거 분명히 그래서 이 경의 교훈은 많이 안다는 것은 훌륭하고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할수록 더욱더 겸손과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이 붓다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가르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42번 여울들이나 골짜기들과 흐르는 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작은 여울들이 소리를 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수레는 빈 수레가 요란하지요. 또 빈 깡통이 차면은 요란하고 소리가 크듯이 그런 것입니다. 많이 알수록 자기가 이렇게 말을 아끼고 경전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다. 많이 알수록 말을 꼭 필요할 때 하고 필요 없을 때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잡담 우리가 그런 것이 많이 나오죠. 잡담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용하다가도 법을 전할 때는 큰 소리를 내야 되겠죠. 근데 법을 전할 때도 그냥 아이고 자기가 또 침묵하고 있으면 대단한 경진지 중간이라도 가겠지 하고 침묵해버리면 이제 전법은 어디 갑니다. 모르면 이제 중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요즘은 이제 모르면은 모른다고 해야 되고 알면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43.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가 같고 지혜로운 님은 가득 찬 연못과 같습니다.
수행자가 많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자각적으로 가르침을 설하며 자각적으로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설할 때도 항시 자각적이란 말은 사띠를 확립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말할 때인가 안 할 때인가, 내가 나아갈 때인가, 물러날 때인가, 내가 그만둘 때인가, 그 시와 때를 잘 아는 것이 바로 사띠를 확립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둘 때는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또 가야 될 때는 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단순함이 있어야 된다. 제가 출가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얘기라면 단순해요. 그냥 상대방과 대화를 해서 그것이 아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포기를 해요. 옛날 큰 스님들 같은 경우 좋은 점이 뭐냐면 성질도 잘 내고 막 그래요. 막 하면서 저 진짜 할 때 그냥 큰 스님이 막 법회 중에 그냥 짝대기를 들고 욕을 하고 그러지만 돌아서면 없어요. 그게 이제 절집에서 배운 그런 단순함이에요. 뒤돌아서면 뒤끝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뭐 성내서도 안 되지만 부처님은 이제 성내는 것을 못 봤는데 우리 선종에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뒤끝은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좀 말 않고 그 앞에서는 말 않고 있다 뒤에 가서 그냥 와물 오고 엄담을 오고 이렇게 해버리면 뒤끝 장렬 해버리면 이게 제일 문제. 업이 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이야. 그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바로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물러날 때인가 이게 더 이상 또 나아가야 할 때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일상생활에 비유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수타니파타에서 주는 가르침들은 별로 어려운 것들은 아니에요. 실상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잘 해석을 해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자각적으로 자제해서 자각적으로 많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래 자각적으로 사띠를 확립해서 자제하고 사띠를 확립해서 많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자로서 성자의 삶을 누릴만 하며 그는 성자로서 성자의 삶을 성취한 것입니다. 라는 그건 자기가 시와 때를 알아서 내가 말할 때인가 안 할 때인가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날락가 아시다 선인의 조카인 날락가가 이 경전을 듣고 나서 이제 또 수행을 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으로 오늘 이 13강 강의까지 해서 우리 알아차림 명상 세타 강의가 일단은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법우님들이 13강까지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으나 뭐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법이라는 것은 항시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진태가 분명한 것이고 모든 것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 이 붓다사띠 이 책자가 이렇게 제가 한 1년 동안 쭉 써놨으니까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 우리 법우님들끼리 이렇게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셔도 교합 공부가 충분히 서로 토론하면서 하셔도 되고 또 수행의 부분도 제가 그 13주 동안 하면서 어느 정도 테크닉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근데 이제 이 수행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안거해서 아까 말한 대로 1시간씩 앉고 어느 정도 뭐가 이렇게 나와서 질문이 인터뷰를 해야
점검을 해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집중 안거를 하면서 그렇게 효과를 봤을 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그래도 3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 오늘 제가 카페 뭐 한 줄 안에 그래도 이렇게 붓다의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우리 법부님들이 있어서 정말 좋구나 하고 제가 글을 한 줄 쓰고 이제 강의하러 왔어요. 그런 것처럼 항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항시 저는 이렇게 13주 동안 같이 함께하고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또 또한 저도 자신이 공부가 많이 되고 또 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더 이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전법 선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오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이유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일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안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이것을 못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4년 9월 29일 부산 수영구 아라차림 명상센터 제13강 날라가경을 강의하고 오늘 13강까지 우리 아라차림 명상센터 법원님들 함께 공부한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부처님의 담마로서 이생의 고통이 소멸하고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서 올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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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빠따나 수고하셨습니다.